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쁨 안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겸손이 함께합니다. 기쁨이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는 그 기쁨, 거기에 온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아닙니다. 8절부터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바로 그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남자를 두셨어요. 자,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이유가 어, 그 다스려라, 번성해라 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에덴의 뜻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쪽이란 단어 이거를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간, 배, 에덴, 미, 케뎀이에요. 간은 동산이에요. 근데 배, 에덴, 배, 뭐뭐 안에, 에덴, 에덴 안에, 미, 케뎀, 미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그 케뎀이 동쪽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동쪽으로부터 에덴 안에 동산이 존재했는데 이 동쪽을 그 해 뜨는 방향을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미츠라흐라는 그 해 뜨는 방향을 가르치는 동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케뎀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또 같이 내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동쪽,
그 두 번째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전에, 가장 처음에 뜰 것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뜰 것보다 그 이전에. 여기는 동쪽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태초에 그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더 그 이전에, 처음에 그 것들보다 더 이전에, 그 태초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시간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동산이 어떤 처음의 시간으로부터 어,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 임재, 희락, 열린 하늘문, 순간, 찰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열린 하늘문 안에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그냥 일반적인 동산이 아니에요. 이 에덴의 의미는 하나님의 커다란 임재와 기쁨 안에 동산이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비밀이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9절에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동산 한가운데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에덴에서 나왔어요. 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한 강이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자, 그래, 에덴에서 한 강이 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와 열린 하늘문 안에서, 그 안에서 강이 나와서 동산을 적셨어요. 거기서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서 전 지구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줄기로 갈라져서 전 지구를 살리고 있었어요. 자, 이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에스겔서 47장 찾아가 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집 동쪽을 향해서 나오는데 제단 남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오른편에서, 그 집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흘러서 사막과 광야와 아라바를 거치고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훌로 차서 철철철철철 흘러넘쳐 흐르는 그 강물이 내려와서 다 살려내요.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잎을 만들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 계시록 22장에 있죠. 계시록 22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니,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에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병든 지구를 다시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켜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동일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부터 네 개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전 지구로 흘러가서 생명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끊어진 이 생명의 생수를 다시 연결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단지 하나님은 인간을 많이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기쁨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전달을 해서 그 생명의 생수가 사람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전 지구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계시록 22장에 원상복귀 돌려놓고 계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과 끝이 아니라 시작과 완성이에요. 끝은 없어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완성은,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랑.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예루살렘이 도시가 내려와요. 도시가 내려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없다고 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고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동물 키워보셨어요? 동물 키워보셨어요? 그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이 죽어도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럼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싫죠. 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전 지구에 생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 생명의 생수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의 생수를 전달받는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완성은 신부들만 거기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사람은 애초에 영원히 살게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됐는데 영생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된다고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죠. 육신의 생명도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가면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더 이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다 통과하고 미혹을 다 통과하고 자아가 죽어진 사람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시험하는 나무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돌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냥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끝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길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돈독한 사랑, 생명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고 계셨는데 이 사랑을 확대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맑은 물이 이제 지구를 다시 치유해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열린 하늘문에서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맑은 생명수가 동산을 적시고 전 지구를 네 갈래로 갈라져서 전 지구에 생명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다시 회복시켜요. 치유를 일으켜요. 죽었던 나무들을 다시 살려내고 열매를 다시 살려내고 전 지구를 다시 치유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내 앞에 오라는 거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앞으로 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저 이렇게 열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에 헌신 봉사에 막 열심히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 그거 하라 그랬니?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면 돼요.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내 앞으로 와. 나를 사랑해다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에로틱한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건 죄를 회개하고 들어와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초반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 회개 운동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개 운동이에요.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 길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낼 때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냥 감정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감정놀이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순종 안으로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사랑이 깊어져요. 조금씩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알다라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이 부부의 동침의 관계를 동침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알다라,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이게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다고 그 기쁨의 순간 그것이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감정이 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 때,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갈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어질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성신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가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종하는 관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를 전 지구를 살리고 있었던 것처럼 동산을 적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생수가. 근데 생명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우리 배에서 생겨요. 이제 흘러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생수가 끊이지 않게끔 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수많은 생수를 퍼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자고요? 아니요, 문화를 퍼뜨려 갖고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기가 주인인 삶이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게 문화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고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문화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걸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자기가 거쳐온 십자가를 서로 나누고 간증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지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다른 사람 헐뜯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얘기하잖아요.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 그 이야기를 공통 주제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공통 주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걸 기쁨으로 나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그거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거고 나의 실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고 이야기하는 건 같은 사람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고쳐가길 원하시는지,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간증은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낸 그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순종했더니 죄가 깨달아지더라. 저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제 알겠더라. 그 설명을 하려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정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 저 그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 존경해요. 지금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화상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든, 이 땅에서 팔 하나를 잃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다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가운데 내가 더 깊이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면,
그게 더 은혜이고 감사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맑은 물이 다시 우리 삶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을 정말 고대하고 계세요. 당신이 재림에서 당신의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날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라나타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그날을 너무 고대하고 계셔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삶을 다 살아가지도 못했으면서 우리 삶에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마라나타 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그 길을,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마라나타, 그거 내가 심판당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 회개시키러 오지 않으세요. 완성된 신부만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 아니면 나머지 다 심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지, 내가 육신의 것을 뒤로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겸손하기를, 낮아지기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고난의 길 안에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자식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를,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셔야 돼요. 영원한 그 사랑. 로마서 13장에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럼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결국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충실하십시오.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세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맥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내 자식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의 생명을 내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란 존재가 뭐라고 그토록 애쓰시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입니다. 다시 그 원상태로 하나님은 돌리실 거예요.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돌리실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날.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터가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진짜. 피바다가 되고. 그래서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새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잔치 벌려라. 다 먹어치워라.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테니까. 얼마나 땅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병든 땅들을 다 치유받아요. 땅이 오염되고 지구가 망하는 거, 그거 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그랬더니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다시 병들기 시작해요. 지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환경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땅을 찾고 있어요. 뭘 찾아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구 수명이 다 됐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러분들 그 자리 놓지 마세요. 육신의 것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걸 기뻐하십시오. 내가 땅에서 즐겨 좋아하는 것들,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들 다 버리세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걸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분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우리가 옆에 절이 있다고 해서 그 절을 기도해서 그 절을 내쫓는다고 그 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우리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건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 나의 죄를 제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사역도 있는 거예요. 사역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힘을 빼면 돼요. 사역은 힘을 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는 게예요.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단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 믿음으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명령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움직여 살아가야 돼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길이 열립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지 않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일 때 길이 열려요.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삶을 살아갈 때 더 커져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거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에 있지 않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들을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식에 벗어나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니? 상식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명령 안 하셔도 돼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게 상식 아니잖아요. 그죠?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 내게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처음엔 파도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무서운 파도를 보고 빠져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주님께 다 고정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그 상식 아니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리라.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멈추게 하셨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단지 내가 두려워해서 순종을 못해서 내 믿음이 못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그 사모님이 가면은 이제 그 집을 렌트해야 되는데 렌트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나가기 전날까지도. 그래서 만나서 그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 사모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옆에서 발을 막 밟으셨대. 막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출국하신 거예요. 딱 미국에 도착했더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었다면 발을 뗐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일할게. 두려우면 못 나갑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믿냐 하고 오세요. 네가 순종할 수 있니?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분을 신뢰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땅의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은 끝없이 인내하고 참아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고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내 자아는 깎이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때 더 깊어져요. 하나님과 사랑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은 더 깊어져요. 여러분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창세기에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열려버리는데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어코 그렇게 완성을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가득한 찬데도 겉에도 찬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에까지도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완전한 충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 안에 있다면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그분에게서 힘이 오니까 그 사랑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니까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만 움직이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동산을 적시고 지구의 생명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다시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돌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수명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땅에서의 욕심들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개의 불이 떨어져서 주님 안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서 세상으로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